들리나요? 네, 예, 네, 저는 이제 들려요. 네, 예, 제가 저는 이제 베드로후서 쭉 읽다가 저는 좀 방향이 좀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부분을 좀 갑자기 보게 됐어요. 그 우리가 본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네 강물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그 부분과 노아의 방주 부분, 그리고 현재 아까 그 사복음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에덴의 그 생명나무에서 내 근원의 그 에덴 동산이, 이거 끼고 하니까 음, 그내 강물, 맞아. 어, 우리 창세기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라는 그 강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요즘 들어 이제 이게 사복음과 좀 연계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노아의 방주 부분에서는 그 방주 안에 셈과 야벳과 함, 가나안 부분에서 이게 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인자로 오셔서 우리 그 복음을 전파하신 시작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이 거기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뭐랄까 에덴 동산에서의 내 근원의 내그 비손과 기호는 그 이 뭐랄까 비손은 쏟아져 나옴이라는 뜻으로 가졌고 기호는 튀어 나옴이라는 뜻으로 가진 반면에 힛데겔과 유프라데는 그뭐 빠른 금리와 긴 강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 두 강물은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라는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헤뜨게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비선과 기온은 온 땅을 둘렀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그냥 빠른 금리와 긴 강이란 그 의미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 할 수도 있고 좀 많이 제가 부족해요. 현재 지금 아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그 우리 어, 여덟 여덟 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정결한 짐승의 암수 7씩 그 받은 부분이 있고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그래서 보면은 그 부정한 정결한 짐승 7을 했을 때 그 14라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정한 부분은 4가 되고 우리가 보면 14만 4천이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144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또 공중에서의 암수 일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하늘계와 땅계를 이렇게 나누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제 뭐야 이 설명이 좀 잘 안 되네요 아직도.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이 좀 제 뭐야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실 형제 자매님들 계시나요? 창세기 2장 11절, 그러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비손, 하윌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손, 기혼, 시떼겔,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서 네 강줄기가 흘러나왔는데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 그러니까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자, 11장 6절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라고 나오죠. 하윌라. 구스의 아들이 하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족속의 장자의 또 손자니까, 자, 장자가 구스인데 구스가 스바와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의 아들 스바, 드단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함의 아들들은 구스는 검다라는 뜻이걸랑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온 땅을 하윌라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갖다 온 땅을 둘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또 구스가 두 번 나오잖아요. 구스의 그 아들은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의 또 아들은 하윌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두 강은 아프리카 쪽의 온 땅을 둘른 강으로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증거하실 분, 요 부분은 그 또 다른 예, 제가 그럼 잠깐 네, 그 뭐 완벽하게 답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 하여튼 추정치니까 그 에스겔 우리가 47장을 할 거거든요.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그 강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수 형제님이 앞으로 에스겔 47장을 할 건데 다음 금요일이죠. 요것을 47장을 좀 잘 읽어보시면 그 좀 이해가 더 많이 올 거예요. 그 강에 대한 이해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치료할 수 있는 그 땅이 있고 치료할 수 없는 그 갯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을 하시면 그 네 강의 두 강은 이제 생명강으로 예표를 했고 두 강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죠. 예. 그 강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한 그 흐름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이제 에스겔 47장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47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거기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 우리가 많이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강은 뭐 우리가 다 이 생명강에 대한 예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면은 그 혈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해까지 이제 죽음의 강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 어떤 주님의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생명
있는 그 고기들을 잡는 것으로 예표돼 있죠. 복음 전도가.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신약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잘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 조금만 네. 말씀드려 볼까요? 네. 네, 우선 우리 오늘 주제가 베드로후서 3장이죠. 3장인데 베드로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이제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인데 그 두 번째 편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2장에 오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제 2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은 이제 최종적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든 거짓 선지자든 모든 어떤 땅에 속한 또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3장은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어떤 종결, 추수 이걸 위한 어떤 심판도 있고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과 같이 어떤 어떤 한 개, 물질계 전체를 심판하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장 같은 경우에는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심판받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없겠고, 또 음부가 뭐 죽은 자와 산자들을 다 뭐 이렇게 뭔가 내어놓는 어떤 그런 것까지 말하는 어떤 심판대가 있죠. 그래서 이 10절, 11절의 어떤 심판은 계시록 20장 이후의 어떤 심판 그런 거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마침표가 되는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10절 이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우주 물질계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의 모든 목적이 완성됐을 때 있는 심판 이런 걸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계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종결되어지는 어떤 그 시대의 심판이라고 저는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두 번째 편지의 흐름을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와 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당신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다고 그랬고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어떤 두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두 세계를 동시에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정금과 같은 그런 빛의 자녀를 이렇게 짓는 것이 이 우주 경영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그 심판의 날,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은 이런 물질계의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우리 그 홍성수 형제님이 무슨 말씀 전거 중에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은 어떤 그 크로노스적인 어떤 시간 개념보다는 카이로스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시기와 때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에 보면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수를 채우는 것 수를 이렇게 채우는 걸로 말을 해요.
그러면 수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심중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로 붙여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선 베드로전서에서도 뭐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임박해서 우리가 학교 시험 공부도 보면 시험 시기 임박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내는 게 이제 인간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뛰어난 사람은 평소 때 이제 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 경성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형태를 말하는 것 중에 보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항상 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는 불시에 불현듯이 임한다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개념은 어떤데 이제 이거는 말씀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잘 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누구에게는 심판당할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자에게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이르는 자에게는 빛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도둑같이 그런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도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애창조 세계에 대해서의 심판 그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땅에서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경륜을 경영하는 그 목적이 언젠가는 종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추수 우리가 이제 일곱 절기 할 때 소막절, 장막절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장막절로 이루어지는 그 최종 종결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실 첫 단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요즘에 그 뭡니까 외기에서 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나누죠. 이미 이제 본물의 어떤 시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기는 거의 지나갔고 지금은 이삭 죽기 시절이 아니냐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 그래서 이런 어떤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이제 사도가 격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그 육신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공간에 와 있으니까 이 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말년에 육체의 어떤 고통, 환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각자에게 임할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이 저렇게 드려질 것 같으면 야 차라리 진짜 가치 있게 하나님의 어떤 순교의 어떤 생명으로 그렇게 딱 마무리되는 것이 야 정말 이 몸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그런 번제 제물로서 드려짐이 되는 것이야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노쇠한 몸 가지고 누구나 이제 병고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마무리인데 그런 어떤 마무리로 지어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제단에다 드려지는 어떤 순교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인연과 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제 아주 그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저는 계기를 맡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생명책이 기록된 실상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어떤 기업으로 받는 것들이 다 천차만별일 것인데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어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에서는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더 강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이 되어지면 이런 거짓 선지자의 어떤 미혹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이제 깨우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어, 너희들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인가에 보면은 그 후서 1장에 보면 여기에는 또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나나주에 보면 또 억지로 푼다라는 걸 교모히 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 하고 제가 요즘에 어제도 우리가 여호와 증인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문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어찌 보면 문자에 잡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뭔가 비유나 막 이런 걸로 풀어서 또 성경의 어떤 본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은 표준이고 기준 척도인데 이 척도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을 범하는 일이 벌어질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성경을 깊게 보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많은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것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푸는 사람들은 너무 표면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어떤 한계에 이렇게 틀에 갇히는 게 문제고 우리 같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취하는 사람들은 잘못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이 다른 어떤 구덩이에 빠지는 어떤 이런 물을 범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늘 경계로 삼아야 되겠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 보면서 금방 이제 10절도 저는 그 3장 10절도 저는 이거 물질계에 대한 모든 게 심판이라고 저는 거의 단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그렇게 꼭 단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시대적인 어떤 거는 추수 심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는 자세를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마무리 지으면 같은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에게는 또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거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면 심판은 그의 반대 이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가 있으면 구원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의 반대로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는 저의 어떤 의견입니다. 예. 네, 공인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이번에 자매님들 가운데 한 분 더 하셨으면 어떨까요? 니나 자매님 준비되신 거 있으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호영자님이 전체적으로 거진다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장로의 형제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그런 내용은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지막 심판에 그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하는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한 글자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어떠한 원소 그대로가 다 없어지고 태워진 데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프리머치 심판을 상징하는 그 말씀들이 아닌가 하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서 오늘 뭐 묵상을 하고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별로 없고 그러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 후서 3장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느끼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깐 제가 개입을 하면 네. 우리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장 2절 사이에 대한 어떤 그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그 시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그 없는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여기 처음 4절에 보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라고 하고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 나와 물이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2절에 함이로다. 이 말씀이 사실은 1장 1절과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대한 어떤 설명이거든요. 이거 4절 5절은. 그래서 요 구절을 좀 기억하셨다가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적인 차이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증거로 삼아도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빠뜨렸네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더 증거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보다가 지금 금방 형제님이 언급하신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했는데 물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 겹치거든요. 그러는데 물이라는 것은 물론 이 땅이 다 물로 덮였을 그 심판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곧 말하자면 아까 금방 언급을 하셨듯이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2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그 저기에서 그 물을 말하는 게 앞에 나오는 물인가 하면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 나오는 물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덮였던 그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를 생각할 어떠한 여지의 물이 이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 안에서는. 그래서 그 의견, 그거를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나 하고 좀 듣고 싶은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고 했으면은 땅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로 성립이 됐다. 그러면은 물에서 나와갖고 물에 젖었던 것이 그것이 물이 빠지면서 단단해진 것을 그러면 물로 성립이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인가 하는 그 말씀에 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님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궁금증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저께 이 부분을 갖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땅이 그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물로 성립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본을 갖다가 찾아봤는데 특별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아까 홍석인 형제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 그러니까 물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그 바다에서 묻이, 즉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물로 다 가려진 상태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 밑에서는 높낮이가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물에서 시작해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라는 이 말도 결국 땅이 물로 성립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물 위에, 수면 위에서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아까 그 홍석인 형제가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중요합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물로, 물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물은 자연히 많은 물, 왜냐면 그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은 그 상태의 그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말하자면 그건 땅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지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상징된 여기서 말하는 그 땅, 그 물로 된 그 땅은 범죄한 땅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는 아직 구속이 되지 않은 물이다 이거를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작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제 형제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이제 그런 저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거는 심판한 그 물인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서 저기 하고 다 모든 것을 덮어버린 물인데 그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라고 하는 게 물로 성립된 그거는 땅인 거거든요. 땅은 곧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구속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성립된 것도 하면서 그 나중에 나오는 물을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여기 안에는 구속사가 시작되는 그 어떠한 부분을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런 저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예, 여기에 대한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의견이 있으세요? 그거는 물은 그 동창이의 물과 아랫물로도 또 나뉘어졌으니까 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는 그런 내용을 함의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또 예, 전체적인 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좀 이따 더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물이 아닌가. 구속받지 못한 사람의 그 물로 짜여진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거지요. 제가 저기 한 거는. 사슴물을 먹은 사람들과 인물을 마신 사람들. 요 부분은 조금 이따 장로 형제님께 듣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저도 이제 제 의견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갖다 보면서 아까 날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결국 그 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주의 날이 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을 갖다가 살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불신자들은 주의 날을 살지 못하고 있죠.
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0편) 9절이요. 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와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의 날을 우리가 하루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의 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우리의 날들은 주의 분노를 사는 날이죠. 인간적인 날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게 베드로 후서 3장 10절하고 12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0절과 12절의 그 차이점이라는 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말씀이 있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요 위에서도 10절에서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4절을 읽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심판날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심판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심판날을 증거하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29절에 보면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택하신 자들을 갖다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베드로 후서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그 말은 고적같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결국 불신자들은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의 날이 확실하게 임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물질 세계의 하늘이라고 얘기하면은 베드로 후서에서의 이 하늘은 의도적으로 복수 하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계의 하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력을 보면은 네.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타버릴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 하늘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지만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그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위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땅의 일을 12절에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구절은 제가 찾지 못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를 느끼냐면은 경계를 삼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형제님께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이요. 나나주에 보면은 교묘히 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갖다가 보기 전에 일단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묘하게 푼다 또는 억지로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다 성경에 보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다 모른다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누가 알고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다 태어나서
모르다가 배워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인데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육신적인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님,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뭐라 기록이 됐냐면은 9절이요. 6장 9절이요. 네,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심판 날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혼인잔치 날이라고요. 기쁜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은 빨리 오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 네로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도들이 활동하는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야고보, 큰 야고보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인 그 야고보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해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예수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지 지금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니까 예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조금 긴가민가 하면서 좀 마음에서 기쁠 듯 안 기쁠 듯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지금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불안전한 시대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도망 다니고 누군가가 쫓아와서 칼 가지고 죽이려고 막 달라들 때 우리는 주의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날이 안식의 날이니까. 평안한 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빨리 와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죄 짓고 싶지를 않아요. 제 자신도 그래요. 하루하루 살면 그만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아주 더러운 나의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이 눈에 보이니까 빨리 이 세상을 뜨고 싶어요. 잠자들게 그냥 하나님이 네, 그냥 잠자듯이 데려가면 너무 행복하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깐 그 3부 이어서 장로 형제님 계시면은 장로 형제님이 정리하는 거를 갖다 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형제님, 네, 저기 지금 그 10절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늘들.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생각하는 면에서 저기를 한다면 지금 좀 해도 되죠? 저기 네, 말씀하십시오. 시키잖아요. 네. 하늘이라고 했지만은 형제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이 회복록에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이것은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영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든 영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져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원문에는 그게
저기 나영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원소들 기초 원래 만들어졌던 모든 그 근본 원리들 원소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저기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심판 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태워지는 전쟁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거기에 첨가가 되는데 그러한 모든 물질계의 것이 각각 만들어진 원래의 그 원소대로 다 드러나면서 다 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에 명백하게 원래 만들어졌던 모든 근본의 원래의 그런 원소들이 다 태워지면서 그 태워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그러한 그 말씀의 그 문장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서 네. 그래서 조금 보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하늘들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절되는 거. 그러니까는 더 이상의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이 완전히 다 멸망받고 멸절당하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보충하고 싶었어요. 네, 또 다른 분 증거하실 분이 있으면 증거하십시오. 예, 좀 저도 조금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3장을 이렇게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심판, 땅과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10절과 12절 이렇게 또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을 나오는데 그 10절에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제가 그 아까 첫 아담 정신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증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사야나 미가나 나훔에서 예언이 돼 있죠. 그게 왜냐하면 그 영이 들어오면은 아까 이제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이 이제 그 영을 상징한다고 저는 보는데 첫 아담 정신에서 그 영이신 주님의 하늘이 들어오면은 첫 정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제 그 무화과 잎이 마른다든가 뭐 포도잎이 마른다 이렇게 이제 상징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고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늘 반복돼 왔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그 역사 세계에서도 그렇고 심판은 늘 노아 때도 심판이 있었고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영재님 증거를 통해서 많이 봐왔듯이 창조의 그 초기에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고 다시 녹아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이 심판의 반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연속성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오는 심판을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기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나는 그 경륜의 마감을 짓는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총마갈적으로. 그때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과 나무로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불에 탄다.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2절에 저는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륜적인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그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아까 그 10절은 도둑같이 임한 우리의 그 정신 세계 안에서 풀어지는 새하늘이 개인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13절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개념이 다시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베드로 형제님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을 이어가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이 심판은 이방인의 때의 마감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타날 때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말씀의 전개 사항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10절과 12절은 분명히 성경에 의도적으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단어를 갖다가 쓰셨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고 10절에서 보면 그 날에는, 주의 날이 오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는 것은 이때의 하늘들은 가짜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면서 그 날에 라고 하면서 네, 맞는 얘기예요. 네, 네.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10절에서는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12절의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이 10절과 12절은 분명히 흐름상으로는 그냥 뭐 비슷한 말이네라고 하지만은 내용상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다른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얘기합니다.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서도 복수가 쓰여져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것은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완전한 물질 세계가 바다는 다시 없겠고 하는 그 시대를 천년왕국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 네네.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시대로 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는 없어지고 하는 그 시기는 백보자 심판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종료되는 시절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베드로 이 형제님이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 영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행해지는 그 세계를 말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네, 바라보자고 새 했기 땅이기 때문에.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여기 나연이 그 장로님 계십니까? 혹시 장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요 부분은 이 영상을 올릴 때 질문으로 그 영상 밑에다가 그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후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일단 녹화를 끌게요.